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다니엘 9장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면서 사람들이 하는 것, 이성과 그리고 아는 것을 통해서 일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감정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성도 아는 것도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해집니다. 감정이 없으면 사람은 감정이 일어난 그 순간부터 본능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화가 나거나 슬프거나 그렇게 시작하면 이성적인 것, 자기 아는 것이 무너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급한 감정이 앞선 사람, 다급하고 조급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다가 문제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얘기할 때 조급한 일이나 다급한 일을 그냥 조급하게 행동하지 말고 차분하고 신중하게 항상 문제가 발생하면 기본으로 돌아가야 될 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에 기본으로 돌아가야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고 문제의 해결점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문제가 발생할 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는 또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것도 가장 좋은 기도가 되는 것은 조급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감정적인 것에 속아서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을 때 감정의 은혜를 받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회에 가서 은혜를 받았다 이야기합니다. 음악이 좋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좋았고 그 말씀도 좋았다라고 이해하면서 그 은혜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지만 그런 감정적인 은혜에 대한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그냥 식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기도는 신앙의 기본이 탄탄히 되어 있는 기도가 가장 좋은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기도를 한다는 사람은 뭐가 있어야 되냐? 기본기가 확실해야 됩니다. 기본이 확실하지 않으면 기도가 어디로 가느냐? 산으로 올라가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잘못된 기도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1시간 했습니다. 내가 2시간 했습니다. 3시간 했습니다. 시간마다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만 기본이 되어 있지 않은 기도는 간혹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기도에 의미 없는 말로 이야기하는 기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항상 얘기하지만 신앙의 기본기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의 사람 중에 한 명을 소개할 텐데 그 사람은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다른 어떤 많은 사람들보다도 기본기가 충실한 사람이고 기본기가 단단한 사람들입니다. 기도의 본이 된 것은 다니엘의 기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떤 상황에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 다니엘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본기가 탄탄한 기도, 도대체 어떤 것이 기도의 원리, 기도의 기본이 되는지를 오늘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도의 기본,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점검하고 기도가 신앙적인 기반을 탄탄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고 응답받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니엘의 기도 어떤 것이 기도의 기본이 되는지 먼저 우리가 알아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다니엘의 기도가 하나님의 기본이 되는 신앙의 기본이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믿음의 자리를 지켰다는 것이 바로 기도의 핵심 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올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이죠. 바로 믿음으로 가놓고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믿음에 대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내가 누구라는 것을 지킨 사람이냐,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늘 지킨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니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니엘에 대한 것을 좀 알아봐야 됩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 아는 것처럼 그는 엘리트 집안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나라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인정받는 지식인 중에 하나였던 다니엘도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빼앗기고 나니 뭐가 어떤 신세가 됐냐? 포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포로 신세가 됐으니 위에서부터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진 인생을 사는 비참한 처지에 놓인 인생이 누구냐? 바로 다니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이 비참한 인생 가운데서 어떻게 했느냐? 환난이란 그 가운데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지켰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성경에서 보니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그가 결정한 것은 뜻을 정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렸던 그 고기를 먹지 않고 뜻을 정하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내가 내 자신을 통해서 끊임없이 다짐하고 결심했던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도 말하는 것처럼 신앙의 근본을 지킨다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을 말하지 않죠. 내가 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누구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환난이라는 거 만난다면 아무리 내가 작은 것, 좋은 것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물질을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환경 가운데 많은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리고 건강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빼앗기면 아무것도 없는 비참한 처지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다니엘이 바로 모든 걸 빼앗긴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처지를 비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지킨 사람으로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벨론에 끌려갔으면 자신의 자리에 최선을 다해서 바벨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벨론을 섬긴 가운데서도 그는 그 자리에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늘 다짐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벨론에 최선을 다해 섬기며 그 자리에 통하여 기도의 자리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바벨론 지역에서도 그를 어떻게 하셨느냐, 높이셔서 총리가 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포로같이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을 또 바벨론에 있는 다른 지역에서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지켰더니 그를 어느 자리로, 가장 높은 자리로 다시 올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바사 시대에도, 그리고 나라가 밝히면서 끊임없이 멸망하고 다시 세워지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기도의 자리를 지킨 누구에게? 다니엘에게 다시금 어떻게 하느냐, 기도의 근본적인 자리를 통하여 타협하신 그에게 총리로서의 자리를 유지하게 만드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사왕 다리오 왕 때입니다. 총리 셋을 두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다? 바로 다니엘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했던 그가 계속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기도의 자리를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그를 높이셨다는 얘기는 우리는 잘 아는 얘기입니다. 이런 일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기본을 지키는 것을 소홀히 안 했으며 그의 삶에서도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삶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말한 것처럼 바벨론은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의미할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서 그는 어떻게 하느냐, 바벨론에 섬길 때는 바벨론을 최선을 다해서 섬겼고, 그리고 바사에 의해서 나라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사를 향해서도 그 왕을 충성되게 섬겼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놓지 않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던 사람이 또 누구냐면 바로 다니엘이었던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금송아지에 절하지 않았으며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을 늘 기도하고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도 잊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상에서도 기본이 확실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를 흠을 했지만 약점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세상 가운데도 충성해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세상의 기본 원리마저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에게 흠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잡은 것이 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를 죽이려고 함정을 만들어 다니엘이 이 기도하는 것을 가지고 왕과 이간질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다니엘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신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하느냐, 기도의 자리를 놓지 않는 것, 이것을 가지고 이간질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누구냐? 왕이시여, 알지 않습니까? 그는 유다에서 잡혀온 포로 출신입니다. 그가 창문을 열고 기도한 것은 그의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가 향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 내용이 뭐겠습니까? 바로 그의 생각에는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것을 기억할 것이고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것을 기억하고 선포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왕을 배반하는 행위입니다. 왕의 말이나 왕의 금령을 무시한다는 것은 왕의 권위와 왕의 권력에 대한 것을 무시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그 금령에 의해서 그를
사자굴에 던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가 하는 행동은 바로 3번씩이나 하나님 안에서 기도한다고 말하며 왕을 배반한 행동이라고 이간질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내용을 다니엘이 몰랐느냐? 다니엘이 알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 금령을 어기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리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런 믿음의 자리를 놓지 않았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은 다니엘의 충성심도 압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이 이간질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건지려고 근심하여 그를 빼내려고 했지만 그의 법규대로 사자굴에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또한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왕은 사자굴로 들어갈 수 있는 밖에 없는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 6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서 왕에게로 나아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러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니엘은 이렇게 사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의 자리를 지킨 다니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가만히 놔두실 리가 없습니다. 그냥 두실 리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 다니엘의 그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사자의 입을 봉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자굴은 다니엘에게 어떤 자리가 되느냐? 기도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그가 환난을 겪어서 가장 그 굴 속에 들어간 위기의 순간이 다니엘에게 무슨 순간이 되느냐? 기도의 순간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뭐 했겠습니까? 그가 한 것은 기도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의 무죄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던지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한다라고 선포했을 것입니다. 이는 다니엘이 목숨 걸고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 지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다니엘 6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 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기도의 기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에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왕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환경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의지한 것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의지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찾고 자신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키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나의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보호하실 것을 믿습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그 자리를 기도의 자리요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문제에 있어서 믿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세상이 시기하고 타협해도 유혹해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목숨 걸고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문제의 자리는 기도의 자리가 되면 사자 입을 봉하신 것처럼 건지시며 기도의 자리에는 어떠한 악한 영도 머리털 하나 건질 수 없다는 것을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21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사람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당할 수 있고 미움도 당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너의 머리털 하나도 뭐하지 않게 할때라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사업장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사업장에 무슨 자리로 만드냐? 기도의 자리로 만드십시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의 자리를 무슨 자리로 만드냐? 기도의 자리로 만드십시오. 염려의 자리가 있습니까? 그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만드십시오. 하나님을 찾고 기도의 자리로 만들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라고 주님이 보고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의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킨 것, 믿음의 자리를 지킨 것, 하나님의 사랑의 증가 보호하심을 체험하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기본은 누굴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기도의 기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기도의 기본은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도의 기본은 내가 누구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라는 것, 하나님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상은 바다와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배가 뜨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다 위에 배는 뜹니다. 배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 바다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다 위에 있는 이 배에 뭐가 들어가면, 물이 들어가면 배는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나아가는 것이 배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물이 그 배 안에 들어가면 배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동일합니다. 세상 가운데 떠있는 배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 배 안에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하기를 문제나 어려움과 모든 것의 해결은 누가 하시느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통해서 건지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의 기도가 기본적인 기도의 핵심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소원을 아뢰는 기도가 아니라 누구의 소원을 아뢰는 것, 하나님의 기쁘신 소원을 아뢰는 기도가 누구의 기도였느냐? 바로 다니엘의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모든 문제의 해결이, 문제의 실발점이 어디인지를 아는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문제의 모든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는 말씀에 묵상을 했던 사람이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듣고 그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이 무너진 지 70년이 흘러 그의 나이가 인생에 있어서 노년에 거했을 때였습니다. 그는 바벨론이 무너진 것도 맞습니다. 페르시아가 무너진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70년의 기간이 탔을 때 예레미야가 했던 예언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이 곧 회복될지도 모르겠다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다니엘 9장 2절에서 3절이었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70년이 다 찼을 때 예루살렘을 회복할 것이다, 이스라엘 돌아오게 할 것이라 예레미야에게 얘기했던 70년이 다 찼으므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 묵상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로 예레미야 25장 11절에 13절에 이 말씀입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한 예루살렘은 멸망했을 때만 해도 어땠느냐? 바벨론은 절대적인 나라였습니다. 이 바벨론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뭘 받느냐? 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가 무너지는 걸 봤습니다. 바사와 메대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도 봤습니다. 그의 모든 생활들을 보니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나라를 다시 무너뜨리신 것도 누가 하시더라? 하나님이 하시더라. 그러니 70년 동안에 그 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사하여 주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기도하며 희망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이가 많습니다. 이제 70년이 지났기 때문에 나이도 많고 죽기 전에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자유를 얻고 회복되도록, 예루살렘에 회복되도록 기도하고 작정하여 결심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조급함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문제가 뭐에 있더라? 이스라엘의 문제는 죄에 있더라. 그러므로 다니엘은 무엇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느냐? 이 죄의 근본 문제에 대한 것을 발견하고 차분하게, 그리고 조급하게 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회개의 선포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바로 다니엘 9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여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았어.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에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도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많은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문제가 어디에 있다? 죄에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우리의 죄입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하고 더 나아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회개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회개하는 기도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크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죄에 대한 것에 대한 것을 회개하고 우리의 모든 죄에 의해서 이런 어려움이 겪었다는 것을 그는 조용히 주님 앞에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바로 오늘 다니엘이 기본적인 탄탄한 기도가 어떤 기도인 것을 보여준 것이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그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외친 기도입니다. 바로 다니엘 오늘 본문이죠. 9장 19절 말씀입니다.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70년 나이가 많습니다. 그가 나이도 많은 상황에서 기도의 기본적인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여를 몇 번 외치기 시작하냐? 3번을 외치죠. 여기서 보니까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이는 요청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 자체가 무엇을 얘기하느냐? 다니엘의 기본적인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신앙 고백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듣기만 하시면, 하나님 당신이 용서하시면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은 능치 못할 것이 없다는 고백이 오늘 본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모든 것은 나의 소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소원? 하나님을 소원을 구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다니엘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여라는 말 속에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것, 모든 주체가, 기도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누구라는 것,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생각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 마음을 내가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조차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준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모든 주체는 누가 되시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70년이 거의 됐을 때 다니엘이 그 마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모든 걸 통해서 다니엘은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갖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자 하는 것도 내가 기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셨습니다. 기도의 주체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의 주체가 된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라고 고백한 것이 다니엘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문제의 우선순위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소원을 아뢰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9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주 자신을 위하여 해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뭡니까?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길 원합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라는 것이 기도의 기본적인 핵심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라.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부터 그가 기도의 자리에 지킨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가 기도의 기반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종의 기본 자세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겠다는 선포가 하나님의 백성의 외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기도는 나의 원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를 졌고 우리는 그를 모든 것을 회복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을 회복할 절대 주권은 누가 갖고 계시냐?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는 외침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사업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한다면 나의 뜻을 구하여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물권을 주시고 나에게 인권을 주시고 나에게 영권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이것을 승리하게 하시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에게 영권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체가 기도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나의 소원을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성경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의 기쁘신 소원을 우리에게 두고 행하실 때 그 문제를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까? 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바벨론에 있어서 바벨론 왕을 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벨론에 섬기는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바사에 지낼 때도 바사 왕 가운데 있습니다. 바사 왕 다리오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더 우선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움직이시며 하나님의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신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소원을 아내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리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을 기뻐하시고 그 모습에 감동하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지 말고 내 삶에 내가 지금 기도하는 내용들이 내가 보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내용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이기적인 내용의 기도인가, 아니면 나의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인가, 아니면 내가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기도인가를 먼저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것이 잘 되지 않으면 기본이 없는 기도입니다.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것을 통하여 그것이 기도가 돼야지, 그 기도가 가장 위대한 기도가 되고 응답의 기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기 전에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각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 자신을 돌아다봐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면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지금 연약하다면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나의 소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업장, 나의 환경도 아버지의 사업장, 아버지의 환경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나의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기쁘신 소원을 아뢰는 것이 기도의 기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처럼 겸손히 낮아져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소원을 구하는 사람을 오늘 찾고 있습니다. 기도는 어떤 기도를 했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용을 듣습니다.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는 누구라도 이야기하는 걸 듣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슬퍼하며 짜증을 내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로 끊임없이 고백하고 고백하면 그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다니엘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높이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기도하는 사람을 쓰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것처럼 나의 소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소원을 아뢰는 것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의 기도가 기본적으로 무엇을 중심으로 갖고 있느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은 내가 마음에 품는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길 원한다는 확고한 믿음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기도하시고 응답하실 때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회복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여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여 삼창하며 하나님의 기쁘신 소원을 아뢰습니다. 이스라엘 회복하는 거 하나님 뜻 아닙니까? 하나님 예루살렘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하여 하나님 앞에 외치기도 했습니다. 그때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내려와 다니엘에게 말씀한 내용입니다. 다니엘 9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증거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래와 62 이래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성경 말합니다.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말 그대로 그 응답의 내용은 예루살렘이 회복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시 세워주겠다, 이스라엘 회복된다, 다시 붕황한 나라가 세워지겠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오랜 기간이 지나가게 될 것이라는 것, 그 기회가 얼마나 긴 기간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 기간이 오랜 기간 후에 누가 오느냐? 진정한 왕이 올 것이다. 그 오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곤란한 시간들, 어려운 시기를 암흑기를 보내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한 내용은 하나님 이스라엘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가 70년 만에 회복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일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했는데 천사가 갖고 온 내용은 암흑한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는 것처럼 우리가 아는 진정한 왕은 알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그가 오기까지 뭐합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암흑기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말에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이야기한다면 다니엘의 내용의 기도에 응답된 합당한 얘기가 아니란 사실입니다. 오히려 어둡고 힘든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오히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본문을 보면 기도하기 시작할 때쯤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그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음성을 다시 한번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9장 23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곧 내가 기도하기 시작할 쯤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다니엘아, 내가 너의 마음을 알고 너의 기도를 다 안다는 것에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시작할 때쯤에 이미 나는 너의 마음을 알고 너의 기도의 내용을 안다.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이 들으셔야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면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미 들으셨을 때 그건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인 기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얘기한 것은 더 좋은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회복보다 예루살렘의 성전, 무너진 성전이 다시 지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너지지 않는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다니엘에게 말합니까? 너는 큰 은총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너는 큰 은총을 입은 자라. 너는 큰 은혜를 입어서 누굴 바라보는 것?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전이 세워복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고 멀어지면 그 성전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의 손으로 짓는 성전이 하늘에 있는데 그 성전이 되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니엘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에 있어서 핵심은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아뢰는 것인데 하나님의 소원은 뭡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핵심은 뭘까요? 기도는 기본적으로 누굴 만나는 것? 예수님을 만나는 게 기도의 핵심입니다. 기도하고 나서 우리가 누굴 만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때부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걸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외친 믿음의 고백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 이야기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선포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치료의 순간이 되고 문제 해결의 순간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것은 더 큰 은혜입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회복보다 더 큰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뜻이 이 땅곳에 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 전체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렸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에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을 성경은 뭐라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기도의 원리가 바로 이렇습니다. 기도의 기본이라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급할수록 우리는 뭐 하느냐?
차분하게 기도의 자리를 점검하십시오. 우리는 기도의 자리, 그 믿음의 자리를 타협의 자리로 만들면 안 됩니다. 사업장이 기도의 자리가 돼야 됩니다. 사업장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정이 기도의 자리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기도의 자리가 돼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가 되는 건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가 될 때 그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자리가 되고 하나님의 체험하는 자리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소원을 아뢰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죄가 있다면 회개하는 기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의지하는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에게 건강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의 일들을 더 멋지게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의 사업에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는 내가 주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체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 응답조차도 우리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나의 뜻대로 안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나의 뜻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바로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을 늘 가지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기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